죽으심, 그리고 장례를 지내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쉽지 않은 무거운 제목이죠. 예수님의 그 일생의 그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대속의 죽음을 마치시고 이제 죽음을 맞는, 그래서 장사를 지내는 그 짧은 시간에 긴박한 이 장례 절차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장례 문화는 시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당일날 바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시체를 무덤까지 운구하는 일은 주로 남자들이 하고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일은 여자들이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막이 기울어서 건조하기 때문에 시체가 잘 썩질 않아요. 그래서 향유는 썩는 냄새를 중화시키는 역할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시체가 썩으면 그 뼈를 조상의 뼈들이 있는 곳으로 던져지는데 이것을 성경은 열조에게 돌아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은 유골을 유골을 중요하게 한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죄는 사례가 있고 뼈, 살, 가죽의 살, 그 사례가 있고 이 뼈는 혼자 남아 있으면 부활할 때 그 죄가 없는 새로운 육신으로 입어서 태어난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금요일은 오후 5시에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일상 생활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5시부터 모든 것이 정지가 되는데 3시에 돌아오세요. 2시간 안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지내야 되는 아주 임박한 그런 시간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시신을 매장을 하는지 오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시간밖에 남지 않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으로 옮겨서 장사를 지냅니다. 기가 막히죠.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이제 안식일 끝나게 되면 이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일 끝나게 되면 예수님을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몸에 시신에다가 향유로 뿌리려고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빈 무덤이 되어버린.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장례는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장례, 월요일이란 제목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가사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라는 것은 생리적인 기능이 약화가 되어서 죽는 것처럼 숨이 멈춰져 있는 것처럼 정신을 거나 호흡이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를 가사 상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가사 상태가 있을 때 인공호흡을 막 하게 되면 다시 회생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더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난 시간 30절에도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1절 3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무릎을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어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증인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날은 준비일, 예비일이라 말씀하는데 이 준비일, 예비일이란 말이 안식일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의 시신이 밤새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 전에 시체를 다 치워버리는 거죠. 무덤에다 다 매장을 시켜버리거나 무덤에 장사를 지내는 일을 다 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자들을 빨리 죽여서 치워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총독인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이 유대인들이 그 관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에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를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다리를 부러뜨렸대요. 다리를 둘러뜨려서 생으로 죽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0절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을 하셔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양옆에 있는 죄수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 이미 죽으신 것을 이 로마 군병들이 알고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을, 이것을 본 증인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우리는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음은 주님 품에 안기는 부활의 영생,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풍성하게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충성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은 예수님 옆구리에 피와 물이 나왔다. 여기에 대한 의학적인 의사들의 그 견해도 분명히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산 자의 옆구리를 찌르면 물과 피가 안 나오지만 죽은 자의 옆구리를 찌르면 물과 피가 쏟아진다는 의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세기 때 예수님이 오실 때를 1세기라고 하는데 2세기 이후에 가현설이라는 것을 이상한 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이 허구라는 거죠. 소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행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 봐 미리 예수님이 시신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증거를 했고 그 증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으면 이것은 오케이.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돼요. 두세 사람 이상 증인이 있으면 이것은 100% 확신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려 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믿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는 확실한 영혼의 구원을 받아놓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7절 이를 본 자가, 예수님이 그 죽어서 옆구리에 로마 군병이 찔러서 물과 피를 쏟은 그것을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진짜라 이게죠. 제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도 응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언과 성취가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다 성취되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한 말씀이 6월절 어린 양이 뼈가 꺾이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 적용을 해서 예수님이 그 뼈를 꺾이지 않았다라고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37절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한 말씀을 성취한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은 단순하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 대속의 대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아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다가 이제 장례를 지내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38절 봅니다. 아리마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하는 식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틀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장례를 지르기 위해서 예수님 시체를 가져갔다는 말씀이에요. 아리마대에서 태어난 요셉은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정도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얼마나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죠. 국회의원 정도로의 힘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어요. 근데 현실은 냉정하죠.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그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따른다나 소문나면 그거 또 어떤 벌을 내릴 것이 두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른 것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안식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2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저것 따졌다가는 예수님 장례를 못 지내게 돼. 그날 밤에 다 예수님을 다 내다 버려야 되니까 장례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 백주 대낮에 나의 신분을 밝혀서 예수 시체를 장사 지내겠어.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사내들이 공의원이 와서 총독에게 이야기하니 안 내줄 수도 없고 그냥 바로 내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예수님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지냈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항상 혼자 자른 것보다 두 사람 이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같이 힘을 보태서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식에 힘을 보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시간밖에 남지 않는 그 시간 속에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그 시체를 갖다가 장례를 지내고 있어요.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도 어마어마한 재력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침향 한 근에 돈이 얼마인데 이 100근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한 인물이죠. 예수를 만나서 거듭난 것에 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지도 새도 모르게 아무에도 드러나지 않도록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납니까? 내 못해 우리 어머니에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납니까?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받고 돌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 또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유대교의 국회의원쯤 되는 그 권력의 부자들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300명인데 이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이런 신실한 국회의원들이 등장해서 교회 폐쇄법을 상정한 동료 국회의원을 퇴직하게 하고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퇴직하게 하시고 또 부정선거를 또 이렇게 부정투개표를 쫙 밝혀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가는 신실한 국회의원들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료를 가져오므로 니고데모에게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리쩡쩡한 믿음을 완전한 믿음으로 반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비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유대교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창피를 당하죠. 하지만 니고데모의 믿음은 예수님을 비판한 유대인들에게 야야야야 요한복음 7장 15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 심판하냐 라고 예수님 편으로 싹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그 상황도 보지도 않고 율법대로 판단하냐라고 유대인들을 나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마디로 예수님 편에 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오른쪽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른편에 서야 돼요. 이러한 변화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그동안 모아놨던 어마어마한 향료를 예수님의 장례에 쓰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얘기죠. 이 몰약과 이 향료 100근이라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제가 이거 짧은 시간에 이게 한국 돈으로 지금 얼마인가 이건 제가 계산 안 해왔는데 하여튼 보통 금액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1,000번째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투자했다는 얘기. 이처럼 니고데모는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의 제대로 불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은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예수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쪽에 섰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서로가 합력해서 부족한 것을 다 메꿔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봅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2시간 그 긴박한 시간 아니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시신을 싹 향료를 닦아서 세마포로 싹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의 미랄처럼 이게 죽으심으로 한 열매를 맺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어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리스타이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숨을 거두셨어. 생명을 다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인생의 생명을 마쳤어요. 그래서 그날이 안식이 되는 날이라서 예수님의 시체가 밤새 십자가에 매달리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시체를 반드시 치워야만 하는 그때에 2명의 유력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장례를 치르게 하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 같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오늘 본문 상황과 비슷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내놓고 드러내고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핏값을 세우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편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더러는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신앙을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선택의 여지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으로 결단하셨어.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어도 예수 품에 안기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을 거기 새 무덤에다가 장례를 지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안식일 전에 마쳤다라는 말씀이죠. 2시간 안에 다 마쳤다는 말씀이에요. 매사 이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의 믿음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맺겠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의 길은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과 걷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녁마다 탄천을 향해서 걸어서 다리 운동에 좀 힘을 내서 교회 와서 찬양을 한 2시간씩 하는데 다리 힘줄이라도 기르기 위해서 걷는 것을 꾸준히 합니다. 근데 가는 사람과 걷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걷는 사람은 목적지가 정해져 않아서 그냥 걸어요. 남이 가니까 따라서 가는 거죠. 할 일 없어도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가는 것은 이게 걷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요. 걷기는 걷는데 계속해서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져 있어요. 난 오늘 모란 장날인데 7월 19일 날 교회로 가야 되나? 모란창으로 가야 되나? 선택의 여지는 우리에게 있어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교회로는 목적, 모란창으로 가는 목적 다 갈라져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죠. 이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가는 사람에게는 가다가 힘들어도 쉬어갈지는 몰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 목적지에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목적지가 자기를 의미 있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사람이 될까요?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 기준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정하는가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지어진 의미를 가지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려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창조를 부정하면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되고 말아요. 어떤 의미도 없는 인생, 목적이 없는 인생, 그냥 걷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우리 목적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